시간을 정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참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또 한 주간을 살 힘을 얻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 이절로요.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등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합니다.
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함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금 이 나라 가운데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가르치신 것이 가장 처음에 가르치신 내용에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죄를 회개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밖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의가 없음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직접적인 설명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하나님 나라의 여러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다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전화기를 쓰다 보면 전화기의 어떤 프로그램도 처음에 썼을 때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이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되면서 업데이트가 이렇게 계속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업데이트 돼야 함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듣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돼서 가장 최신 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비유는 뭐냐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에 완전히 뒤엎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던 생각을 많이 이렇게 뒤집어 놓으셨어요.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그렇죠. 사람들이 이웃이 누굽니까 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생각했냐면 같이 유대인 된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생각 가운데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저 이방 민족과 혼혈이 돼서 그래서 그들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다가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겨자씨 한 알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바꿔놓냐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다윗 왕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큰 나라로서 왕이 있고 또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된 나라, 정치적으로도 그런 나라를 생각합니다. 또한 그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이 모든 이 로마의 압제와 그 모든 주변의 상황으로부터 독립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나라를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와 같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나라예요. 그냥 딱 임하는 나라예요. 저 다윗 왕 때부터 이 다윗 왕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나라가 확정된 것처럼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된 나라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형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서 마침내 모든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자라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과도 같은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씨앗에서 시작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곳에서 시작돼서 점점 커지는 거, 크고 잘 모르겠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형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돼서 점점 커져서 마침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앞에서 든 비유 중에 여러분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시나요? 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밭에,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지는데 하면서 비유를 드십니다. 사실 이 비유는 이 아시아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논농사와 저 유럽과 또 고대근동 아시아의 밀농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논농사 어떻게 짓죠? 모내기부터 시작해서 정성껏 줄을 맞춰서 탁 심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물도 대줘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그 피도 뽑아줘야 되고 또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이 밀농사는, 이 고대근동 아시아 지역의 농사는 우리나라의 논농사와는 좀 다릅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은 하늘에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보다는 이 아시아권의 나의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논농사와는 다르게 유럽의 그런 농사는 씨를 뿌리고 그 밀이 잘 자라기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도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고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지만 그 자녀가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그 자녀를 끝까지 찾아가서 쫓아가서 이건 안 된다 저건 해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간섭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은 이 아시아권의 이 자녀 교육과 유럽의 또 미국의 자녀 교육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 성년식이 지나는 그 나이, 그 나라마다 그 나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나이가 지나고 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인 자녀가 부모가 등록금을 대주는 경우가 많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이 등록금을 만들어 벌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요. 혹시 부모가 등록금을 대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빚처럼 여기는, 내가 언젠가는 갚아야 될 것으로 여기는 아이들도 많고요. 굉장히 독립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독립한 이후에 부모가 간섭을 하려고 하면 그 간섭을 거절하고 재정적 지원도 어떻게 보면 나는 독립했으니까 하면서 그것을 이제 내 힘으로 하겠다 하는 아이들이 많은 그런 교육 방식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와는 다르게 이 아시아권은 뭐냐면 등록금 지원도 가고 간섭도 같이 가고 그래서 지원도 가고 간섭도 같이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유럽의 그런 문화권의 농사 방법과 자녀 교육 방법, 또 이 아시아권의 농사 방법과 자녀 교육 방법은 좀 많이 다른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또 심리학적으로 연구도 했어요. 어떻게 연구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 토끼와 강아지와 당근이 있으면 그 중에서 두 개를 묶어봐라 하면 여러분은 뭘로 묶겠습니까? 예. 아시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토끼와 당근을 묶습니다. 그런데 유럽 생활권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뭘 묶는지 아세요? 토끼와 강아지를 묶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 토끼와 강아지는 동물이고 이 당근은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토끼는 당연히 당근을 먹으니까 토끼와 당근을 먹는데 개별적인 삶으로 생각을 하는 유럽과 미국의 문화권에서는 토끼와 강아지를 묶습니다. 이 차이를 어떤 분이 이 심리학자가 또 연구를 그러면 아시아권 내에서도 밀농사 문화권과 논농사 문화권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이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밀농사를 짓는 지역과 이 논농사를 짓는 지역을 이 동일한 실험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비율은 이 서양과 동양만큼 비율이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도 밀농사 문화권과 이 논농사 문화권이 그 둘을 묶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또 그 농경 문화와 그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에 따라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또 그것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다른가를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돌짝밭에 씨를 뿌리지? 그 돌을 좀 갈아엎고 돌을 다 제거하고 나서 뿌리면 될 텐데 왜 길가에 씨가 뿌려지지? 왜 가시밭에 씨가 뿌려지지? 아마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 당시 문화에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였고 씨를 뿌린 후에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러운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씨가 길가에 뿌려지면 이 씨가 자라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면 이 뿌리를 깊이 못 내려서 햇볕에 말라 죽기도 하고 가시밭에 뿌려지면 조금 자라는 듯 하다가 그 가시나무에 눌려서 이게 못 자라기도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조금 우리가 이 세상에 익숙해진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강력해서 길가에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돌밭에 떨어져도 그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가시밭에 떨어져도 그 가시를 뚫고 자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전에 나와서 전도사님과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요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와, 수준 높죠?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오후에 같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노방전도를 했어요. 길동 시장에 나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지만 아직 노방전도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동 시장에 가서 이제 마스크를 준비해서 마스크 한 장에다가 또 우리 전도주보와 또 우리 교회 그 브로셔를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 좀 다양한 분들이 있죠. 약간 이렇게 평소에 술이 가득했던 분 같은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가정들이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분들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조금 두렵기도 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로 이 전도지를 전해드리는데 그걸 거절하고 또 이렇게 고개 돌리고 가는 분들을 볼 때 아이들의 마음이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막내는 이렇게 전도하다가 저 혹시 먼저 들어가도 될까요? 하면서 그래서 먼저 들어가라고, 그래서 막내는 전도하다가 먼저 또 교회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생각에 이 복음이 정말 좋고 정말 은혜로운데 전하면 사람들이 다 받고 다 기뻐하고 야, 이 수고가 많다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아이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우리가 전도지를 전한 그분들 가운데는 길가와 같은 분도 있고 또 돌밭과 같은 분도 있고 또 가시밭과 같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뚫고 들어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좋은 밭을 만나면 그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형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된 어떤 규모로 임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도,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엔 뭘로 시작된다고요? 겨자씨, 아주 작게 시작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성장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 다윗 시대의 그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스라엘처럼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규모가 있고 영토가 있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완성형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완성형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수고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우리의 몸의 모든 연약함이 다 없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모든 평화를 누리고 그 은혜를 그 빛 가운데 거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형입니다.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내 마음이 다 바뀌어서 내 마음이 기쁨으로만 가득하고 내 마음이 모든 좋은 것으로만 가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 전체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10번을, 예를 들면 우리가 싸움 가운데 100번을 싸우던 사람이 99번으로 줄어들고 98번으로 줄어들고, 우리가 아주 슬퍼하던 사람이 그 슬픔을 극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겨자씨만큼 출발하지만 큰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진행형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넓어졌습니까? 아멘. 앞으로 매해 해를 거듭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더 넓어지고 더 큰 나무가 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게 하옵소서. 예전에는 이렇게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넘어지고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실망하고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이렇게 낙심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정도는 능히 이기고 그 정도는 능히 견디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완성형으로 딱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시작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틀림없이 커져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동서울광염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만 해도 또 이렇게 커졌는데 점점 더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그늘 아래서 쉬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는 은혜가 매일매일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안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했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슬퍼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다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실수하고 또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조금씩 극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고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형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무가 그 나이테가 점점 커지고 늘어가듯이, 그 나이테가 늘어가듯이 우리의 삶의 나이테도 이렇게 늘어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 서말 우리말로는 말로 번역됐는데요.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세아, 한 세아, 두 세아 이렇게 셉니다. 세아는 리터로 13.13리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서말이면 거의 40리터 정도 되는 거죠. 40리터 어느 정도인지 대충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정수기에 넣는 큰 물통 그게 몇 리터죠? 예, 여러분 그런 걸로 비교를 하면 이 서말이 어느 정도인지 좀 생각이 나실 겁니다. 1리터짜리 우리가 잘 먹는 음료수 1리터짜리로 한 40개 정도. 근데 사실은 양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뭐냐면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이 가루 속의 누룩은 어떻게 보면 가루보다 중요하지 않은 듯 보이는데 이 누룩이
가루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그것을 부풀게 합니다. 이 누룩은 오늘날 빵 만드는 재료로 하면 뭐죠? 그 이스트, 이스트인가요? 이스트가 그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부풀게 하는 역할이 이 누룩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희 과에 기독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 이름이 누룩이었습니다. 그 모임 이름을 왜 누룩이라고 했냐면 모여서 그 과에서 신앙인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기독교 어떤 동아리로 가는 겁니다. 과에서는 그 과에 속한 친구들하고는 별로 가까이 지내지 않고 저 기독교 동아리에 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과 속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누룩처럼 좀 녹아 들어가서 이 과 전체를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과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부러 우리 과가 듣는 수업 그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룩이었습니다. 누룩은요, 그 빵 속에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없이 싹 스며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그 누룩이 그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한국 그 사회 전체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그때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 채 몇 년, 몇십 년이 되지 않은 그때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한 일들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1운동 1919년에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막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아직 몇십 년이 안 되고 그 복음이 전해진 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때에 이 3.1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분들 가운데 절반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었고 전국에서 일어난 독립만세 운동 가운데 교회를 중심으로 저 시골 마을마다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후일에 국채보상운동이나 나라의 그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데 교회가 앞장서서 한 일들은 놀랍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의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데 가장 앞장섰던 것도 교회가 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존재감을 널리 드러내는 것보다 세상 속에 그 존재감 묻혀지는 것 같지만 이 사회 자체를 전체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누룩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널리 드러내고 밝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속에 스며들 때에 그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다니는 학교 가운데,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누룩과도 같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셔서 이 사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된 거대한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커지고 성장하여서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고 마침내 그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편만해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